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아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70년대부터 연방 1급 규제 물질로 지정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온 이 마리아나를 의회가 나서서 합법화 시키자고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는 2년간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을 상원에 올려 정식 법으로 통과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도 마리아나는 유엔 마약 금지 협약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중독성 마약으로 분류되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장기간 이것을 사용할 경우 퇴행성 뇌질환은 물론 행동장애나 면역교란, 신경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의학적으로는 결론이 나 있는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미국에서는 마리아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움직임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나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이 불법이니 죄인이 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기 때문에 차라리 합법화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나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와 그들로부터 막대한 정치 자금과 그리고 세금을 기대하는 정치인들의 바람이 합쳐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가 흔히 CDC라고 말하는 이 기관의 자료를 보면은 현재 미국은 무려 4,820만 명이 마리아나를 상습적으로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마리아나는 여전히 아직도 연방법에 의하면 불법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런데 불법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이것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합법화된다면 중독자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는 우리는 정말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 조사에 보면 미국 중고등학생의 40%가 마리아나를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학생들이 마리아나로 인해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나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느냐, 그 패턴입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마리아나는 불법 금지 약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마리아나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자는 그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중증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주자는 그 이유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사용시키자,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중증 환자 말고도 더 많은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자,
그렇게 규제가 점점 풀려갔습니다. 마음속 규제는 더 빨리 풀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의료용 마리화나라고 하는 이 말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기호용 마리화나로 바뀌었습니다. 기호가 뭡니까? 담배나 술, 우리가 먹는 껌이나 과자처럼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피울 수 있는 것이 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요, 마리화나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각 파크나 해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고, 이 마리화나 냄새 때문에 정말 마지막 여름을 즐기려는 많은 가족들이 인상을 찡그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며칠 전에 너무 더워서 방문을 열어놨더니만 옆집에서 피우는 마리화나 냄새 때문에 방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화나 문제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죄라는 것 역시도 마리화나가 걷고 있는 이 길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훅 던져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한 번도 이 죄를 미사일처럼 그냥 한 방에 뻥 날려가지고 펑 터뜨리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쏘아댄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죄를 서서히 점진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우리에게 접근시킵니다. 때로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범죄자로 만들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이 죄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 속에 있는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가스불 위에 올려져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면 어떻습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적응하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익어서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도씩 펄펄 끓는 물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반사신경이 작용해서 뜨거워 하면서 개구리는 미친 듯이 튀어나올 겁니다. 조금 화상을 입겠지만 개구리는 결국 살 것입니다. 하지만은 서서히 밀려오는 이 모습 속에서는 개구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서서히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서히 죄로 중독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가서 기자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 포도원의 모습을 보면요, 보통은 너비 4규빗, 높이 10규빗 정도의 높은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담장이 포도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농촌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원두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망대의 높이는 얼마나 되었느냐?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4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4m나 되는 이 망대 위에 앉아서 포도원을 지키는 파수꾼은 도둑이나 짐승들이 포도원 담장을 넘어오지 않을까, 그것을 감시했습니다. 사자나 늑대 같은 큰 동물이 포도원 담장을 넘으려 하면은요, 망대 위에서 지켜보던 파수꾼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덩치가 크니까요. 물론 사람처럼 도둑이 망대에 넘어와도 그 망대 위에서는 쉽게 도둑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골치 아팠던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작은 여우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작은 여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동물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 아십니까? 여우처럼 생겼는데 좀 작은 동물이 있습니다. 자칼이었습니다. 이 자칼은
쥐 같은 설치류를 잡아먹는 크기가 작은 포식자입니다. 육식동물인 자칼은 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식동물이 무슨 포도를 먹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가 잡아먹는 쥐는 포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칼은 포도원 주변에서 특별히 포도원 담장 밑에 구멍을 내놓고 그 구멍 사이로 드나들면서 빼꼼히 나오는 쥐를 기다렸다가 고지를 탁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 여기저기는 자칼이 파놓은 크고 작은 구멍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구멍을 파놓고 자칼은 길목에서 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동물인 이 자칼이 조그만한 구멍 파가지고 그 쥐 한번 잡아먹겠다고 몇 개 구멍을 낸 것. 사실 망대 위에서 봐도 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짝 엎드려 있으면은요, 이 자칼인지 땅인지 구별도 안 갑니다. 하지만 담장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멍을 보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 구멍을 메꾸고 자칼이 그러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포도원을 지키는 파수꾼이 조그마한 녀석이 참 먹고 살기도 힘들구나 동정을 하면서 그냥 구멍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담장 밑에 뚫려있던 이 구멍을 자칼은 매일 밤 와가지고요 더 구멍을 크게 만듭니다. 왜냐? 구멍이 커야지 뭐도 많이 올까요? 쥐도 많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구멍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다 보면 어느 날 담장이 결국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확 무너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담장이 일단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의 운명은 끝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내 인생의 든든한 믿음의 담장처럼 만들어서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처음에는 높은 망대에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담장 밖에 있는 이 자칼을 경계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경계심이 옅어집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요, 2등병 때는요, 보초설 때 어떻습니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년병장쯤 되면 어떻습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오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빨리 제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경계심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큰 동물이나 도둑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담장을 공격한다면요, 정신을 차리고 막을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하지만은 작은 여우처럼 소리 없이 하루하루 별 볼 일 없이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조금씩 접근하고 다가오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보고도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그 정도면 괜찮다는 이유로, 때로는 불쌍하다는 동정심 때문에, 때로는 피해를 입어봐야 그래도 뭐 큰 소출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점점 경계심을 낮추다 보면은요, 어느 날 포도원 담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때에서야 뭘 합니까?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후회해봐야 이미 무너진 담장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장을 든든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담장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루하루 그 구멍을 메우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른편 기둥이 야긴인데 이 야긴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 기둥은 보아스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든든한 두 기둥이 받치고 있음을 통해서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치고 있는 기둥입니까?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성전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성령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의 든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처럼, 모세와 하나님처럼, 여호수아와 하나님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든든한 언약의 약속, 언약의 서원이 두 기둥이 되어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에만 성전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이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써 허리를 동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1년에 52주 n분의 1로 따지면 정말 약한 거지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믿음을 지켜나가고 결단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작은 나의 허물과 죄의 구덩이를 메우는 것이 사실은 전체 인생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담을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작은 괴계를 우리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은 카르 바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르 바르트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죄악이 의로,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좌측 생각을 가진 사람과 우측 생각을 가진 사람의 논쟁으로, 또 공화당과 민주당,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는 것으로 자꾸 보면서 그렇게 대립하고 대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과 잣대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합당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지지하던 정당이 어느 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반대하던 정당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대의 변화, 특별히 죄가 점점 만연해가고 접근해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죄에 대해서 더 경계심이 연약한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기도하며 이들의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신 믿음의 이 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들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친척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담장이 든든할 수 있도록 마귀의 유혹을 버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